6주년 기념 설교를 위대한 미래를 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급하게 찾아오시더니 자신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주저앉더니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야단을 쳐도 밭을 갈지 않으니 목사님이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난감하셨지만 장로님의 부탁이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밭에 주저앉은 소에게 한마디 했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목사다. 너 아니라도 애먹이는 사람 많은데 너까지 못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장로님이 또 찾아와서 소가 다시 주저앉더니 그렇게 밭을 갈지 않는다고 같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목사님이 다시 귀에다 한마디 했더니 이 소가 그냥 열심히 밭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목회할래? 밭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6년 목회가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아낌없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상가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의 미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플러 신학교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인 에디 깁스라는 분이 그의 책 넥스트 처치에서 미래교회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급감할 것이고 주류 교파들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 도전들을 해결할 영적 분별력과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고등부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이미 장로교회에서만 50%가 넘었습니다. 제가 간 한 교회에서는 시니어 어르신들만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출석수가 급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런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러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성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남았습니다. 아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술집이 이렇게 많은데 술집이 또 생기는데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세상에 안 좋은 그 술집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6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인 그 선택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 31명의 그 개척 멤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의 6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6년 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누군가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헌신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6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구촌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광교 지구촌 교회를 향해서 이제 333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여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결단이 없이 미래가 열릴 수가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윌리엄 브레이크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블레이크가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줬습니다. 그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자기가 사모하는 사상가로부터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으니 아주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하루 종일 생각만 했습니다. 누워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망가지는 남편을 보다 못했던 그 부인이 블레이크를 찾아가서 그냥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남편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말을 들은 이 블레이크가 그 남자의 방을 방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이크가 그날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가 방으로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몸을 가스로 일으켜서 이렇게 블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블레이크는 생각만 하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상실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그 생각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이게 6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31명,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만약에 6년 전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아멘하고 그때 함께 일어섰던 31명의 개척 멤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개척 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좀 편안해진 이 저희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명령어는 이 쿰이라는 단어의 원형인 쿰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333 비전을 주셨을 때 이미 군대 갔다 왔는데 또다시 군대 가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떤 개척을 함께 하셨던 그 단원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유격 훈련 막 끝났는데 다시 한번 또 들어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제 심정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척 그 1년에 쓰러지고 나서 한 3년 동안 정말 피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변화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 물밀듯 밀려올 때는요, 여러분 신방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300명이 3개월 동안 밀려올 동안 제가 어떻게 신방을 했을지 그냥 한번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좀 편히 좀 눕고 좀 앉아서 소파에서 좀 쉬고 좀 그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겨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쓰러져서 그 교회마다 활력을 잃어버린 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남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한국 교회 몇 개의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본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동탄에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하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 동탄 지역에 우리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쬐끄만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도 얼마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작은 교회는 또 처음에는 친밀함감 때문에 좋았지만 친밀해지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주고받고 한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면 그 작은 교회는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큰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생존조차 자체가 어려운 교회. 저는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위험한 선포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제발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제발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 목적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 가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교회가 커지는 것을 안타까웠던 분이 떠나서 다시 대형 교회로 다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 어떤 따라가는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하고도 저를 만나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줄 수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난 축복한다고. 근데 왜 만날 수가 없냐는. 그래서 제가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거기서 개척할 때 힘겨울 때 나를 만나보라고. 그럼 예전에 여기서 누렸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겠냐고. 그럴 때 내가 당신을 따스하게 만나면서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 내가 당신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난 만날 수 없다. 먼 훗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그때 만나겠다. 그랬더니 나가서 개척한다고 해봐야, 따라간다고 해봐야 좋은 문화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더원 사랑의 교회로, 더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가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2년 됐다 그래서 내가 2년 된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고생이 많았겠네. 2년 됐으면 이제 처음 따라왔던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갔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셔? 다 그렇거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다 똑같아. 우리가 모였는데 개척이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개척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 그 멤버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발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십시오. 거기서 희생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게 어디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넥스트 처치라는 책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탁월한 전망을 내놓은 브라이얼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계획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화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교회는 2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는커녕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미래학자들이 내놓는 다 동일한 전망입니다. 제가 성결교단의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넘치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오후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시니어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그런데 찬양은 복음성가, 이 새로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어른들이, 이 예배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영적인 요소가 있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화적으로 이게 맞아야 내 표현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거든요. 그 형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 예배에 맞는 예배를 들어야 되고 어른은 어른 예배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오시면 아시다시피 대예배가 찬송가 별로 안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찬송가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이런 거 부르면 사람은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력이 30대, 40대예요. 40대도 별로, 주로 30대, 40대 초반.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비전이 있더라. 우리 비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였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도 없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진짜 변화를 주셨어야죠. 처음부터 어른들만 남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있었을 때, 아직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젊은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야죠. 그 목사님이 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는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 16년 걸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강대상 하나 받는데 16년. 이게 여러분 웃긴지, 이게 한국교회 일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는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그저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맞추어서 교회를 진행하면서 그 교회는 급격하게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존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또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제2동탄 우리가 개척하려는 지역에 분당에 1.5배가 들어온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사람들, 어쩌면 신도시라는 것이 어쩌면 기존 도심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비전을 5주년에 선포하고 그 비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작년 사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십니까? 거기에다 쓰시면서 거기에 모든 결정에 동의한다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개척하려고 그러는 것이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고 양으로 더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누군가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제자화 돼가면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개척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를 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국식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캠프 컴패션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또한 푸른나무 성교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과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받았어요. 요즘은 다 문자로 카드를 주고받는데 그 카드는 손으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이렇게 막 글씨를 막 배운 어린아이의 글씨죠. 아까 소위 말하는 애일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후원자님께, 저는 무슨 아동센터 김가연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뭘 안다고 그 아이가 희망이 생겼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빛을 발하라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던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도 카드가 왔지만 그 카드보다 그 한 장의 카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왜 6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서 마침내 30개의 교회로 분립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개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누가 그걸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개척을 준비하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건물 한 층 빌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4억. 전 지금 건물주가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지금도 여기 있는 이 전열기구가 우리가 자꾸 에어컨을 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워서 이게 열기기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입신의 영이 임하세요. 그리고 이게 한 개 가는데 전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용이 너무 소모돼서 이걸 LED로 가려고 2년 전부터 계속 하다가 요번에는 창립기념원금 때 좀 목사님 이걸 좀 갈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미자리 교회와 우리는 비전 빌리지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 하나님 그럼 누가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이거 가는데 800만 원이래. 근데 우리가 요번에 창립기정원금 있으면 이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갈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면서요, 진짜 목사가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개척하면서 이제 개척을 결정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이 교회를 빌릴 때 이 밑에 가은프라자가 있는데 그 가은프라자가 이 시세의 반값에 나온 거예요. 임대료가. 그리고 우리 공간보다 2배나 넓었어요. 우리 비전센터와 지금 합친 공간이 반값에 나온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갔더니 거기 4층에 우리가 6층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4층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야, 저 교회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미 있는데 같은 건물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들어갈 수 없겠네 했더니 같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 어차피 성도가 오면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결정하기 때문에 목사님 부담 없이 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막 아멘하고 싶더라고요. 제 갈등을 막 없애주는 그 음성. 그래도 저도 이제 타협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럼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 목사님이 익스큐즈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만났죠. 그래도 익스큐즈 해줄 줄 알고 만나서 했더니 목사님 저 목회하기 힘든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교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안합니다. 목회하기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와서 걱정을 보태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왔더니 뭐 2배도 넘는 금액 가지고 온 거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려면 좀 크게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쬐끄맣게 그 짱방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6장에 아브라함이 그 소동 그 양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카와 이걸 가릴 때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가. 정말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요단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눈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네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신도시 개척을 나섭니다. 제가 신도시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분립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학 교수님이 그러죠. 목사님 한국에서 분립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공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헌신하세요. 그리고 자립이 되고 나서 괜찮아질 때 위임을 하세요. 고생은 다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죽 써서. 뭐 그분은 개는 아니겠죠. 여러분 개척을 해보시면 제일 힘겨운 시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지난 5년간 이동훈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 이제 그 힘든 기간을 막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개척해야 된대요. 그런다고 해서 제 사례비를 2배로 올려주실 건가요? 뭐 지점이 늘어나면 세상처럼 그렇게 뭔가 수당이 붙나요? 근데 그 수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비전 헌금에 여러분이 정말 하루 한 끼 커피나 식사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신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멘이 안 나오시나 보네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빈민가에 11명의 아이들이 낡은 차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아이는 이미 전과 오범이 된 소년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었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전 국민의 30% 이상이 극심한 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6살이면 마약을 시작하고요, 15살에 총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3개월 후면 총을 누군가를 쏜던 총에 자신도 맞아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 미래가 없는 아이들, 아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라는 박사님이 놀라운 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끼의 밥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가난과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이 아닌 음악기관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엘 시스테마예요. 그래서 낡은 차고에서 11명의 빈민가의 아이들로 시작된 이 엘 시스테마라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무료 음악기관은 무려 마침내 세계적인 음악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인 구스타포 투나멜은 물론 에릭son 루이스와 같은 걸출한 연주자들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엘 시스테마의 그 위대함은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30만이 넘는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청소년을 올바른 길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신도시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개척의 꿈을 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모든 가정의 컴퓨터가 놓여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도 꿈을 꾸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한 교회 개척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헌신의 광교지구 총교회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헌신해 이제 제2의 광교지구 총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함께 6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6주년 기념 예배. 6년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매우 작은 빛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촛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땅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소원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교주구 총교회가 우리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 교회가 없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신학을 하는데 왜 신학을 하게 됐냐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는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고단한 우리 어깨를 다시 한번 세워주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딸들이 아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333 비전을 위해서 함께 동의하고 헌신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겨진 소원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제2신도시에 제2동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2030년이 될 때까지 주님 30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